6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세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성운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으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6장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이번 주 허락하셨습니다. 한 주간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게는 이런 응답들이 먼저 왔어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집중하느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대로 사단의 나라에 집중하면요 나중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죠. 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전도자의 일들이 쭉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래서 우리 전도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행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항상 앞서서 성령으로 먼저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따라간 전도자들의 행진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겠다. 그래서 전도 행전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간 성령의 행전인 거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감을 했지만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하늘로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 말은 주님이 우리가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 전도 행전을, 이 성령의 행전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에 중요한 전환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전환점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사실 주님이 부활하시어서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완성된 언약,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언약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약속하신 게 이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야, 우리 마지막 시간표는 이 속에 다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얼마만큼 풍성히 누리느냐, 이걸로 모든 것 판가름 난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되셔야 돼요. 소망이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예배드리러 어딥니까? 요양원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그렇잖아요. 몸도 늙고 마음도 늙고 참 안 됐다. 우리가 가면 그리가 이제 안 돼가 우리가 이렇게 좀 보살펴 주잖아요. 보살펴 주잖아요. 제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 메시지 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참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좋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좋겠어요? 늙어가 좋겠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천국 갈 날이 가까우니까 얼마나 좋겠냐? 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면 여러분 이 땅에 그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여러분 빨리 가고 싶어 할걸요? 안 봤으니까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있고 싶어 하지. 여러분 진짜 이거 믿고 봐버리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여러분이 평생 저 빨리 어떻게 가겠냐. 그렇게 되어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좋은 것이냐. 천국이 어떤 곳인가.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너희가 올 길을 먼저 예비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자들 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다. 그거 뭐 말입니까? 천국. 이 말도 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가야 될 곳이 있고 거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있고 좋다는. 이번 주에 참 많은 사건들이 제게는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오늘 신천지가 오늘 대집회를 대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제가 좀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구의 영적인 흐름이니까. 진짜. 그러면서 제가 그 생을 걸고 그렇잖아요. 신천지 이거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고 여러 가지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렇잖아요. 교회 가서 얘기하면 요거도 먹을 줄 아는데 온다니까요. 우리 주일날 왔잖아요. 와가지고. 근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요거도 먹을 줄 아는데 저렇게라도 가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능력이 있으면 불신자들에게 전도해라. 능력이 있으면 불신자들에게 전도해라. 야, 저 불신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만약 너희가 말하는 구원이 맞다라면 불신자가 더 시급하게 필요한 거 아니겠냐? 왜 불신자 전도 안 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인지 압니까? 마지막 시대는 추수하는 시기인데 추수하는 시기는 불신자가 대상이 아니래요. 알곡과 가라지인데 추수할 때는 믿는 사람들 구원해야 된대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열받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고집 피우면서 그 사람들이 속에 뭘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기에 저렇게 생을 걸고 얘기하느냐? 엄밀하게 말하면요. 저 사람들은 이게 거짓이라도 이게 더 확실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떡하든지 알고 추수해가지고 그 두고 하려고 생을 걸고 하잖아요. 그 말은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그렇잖아요.
계속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듣고 야 가야 될 거 이거 정말 있구나 그 생각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저 신천지보다 이거 못 누리면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신천지 뜻이 시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거든 사실은. 저는 그 사람들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일은 다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도전이 되더라고. 야, 저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렇게 사모하고 있구나. 물론 거짓된 길이지만 사모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냐? 그 제 마음에 탁 이렇게 돌아보니까 별로 가슴이 안 뜨는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이 됐어요. 야, 이거 정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인생 그렇잖아요. 뭘 위해서 삽니까? 그렇잖아요. 내 사명이 내가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거 이루다 가는 거 아니냐. 영원한 걸 알고 소망하고 완벽한 거니까 이건 천국이니까. 그리고 내가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 이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천명이다. 여기에 삶의 뭐를 찾은 겁니까? 분명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은 거예요. 만일 이 이유가 없다라면 빨리 가는 게 제일 낫죠. 안 그렇습니까? 이 이유가 없다라면 우리는 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나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복음 깨닫고 남겨두신 그 짧은 인생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빚진 자로 뭐 하라고요? 이 땅에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쓰임 받도록.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이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똑같은데 이거는 다릅니다. 너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영혼은 영원한데 그것만이 영원한 상급이다. 생명의 멸류관.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켰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내게는 또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그게 내 인생의 응답이다. 그래서 나는 뭐가 없다고요? 그렇죠. 나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죽음 앞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두고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리면 다 아닙니까? 이거 누리는 것 속에 하나님은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진짜 누리고 집중해 버리면 우리 인생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항상 사단은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도록 우리에게 항상 걸림돌을 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걸려가 넘어진다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지옥 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사단의 걸림돌에 넘어져 가지고 있는 한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그렇죠.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인생에 어떤 걸림돌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게 하겠냐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과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고아도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고아와 과부들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구제하는 데 다 있는 거야. 구제하는. 이게 또 구제하다 보면 우리 옛날에 왜 6.25 전쟁 일어나고 미국에서 구제품 오면 저 부산항해 통해 들어오면요. 그 구제품 서로 얻어먹으려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초대교회 똑같은 거죠. 구제품도 막 오니까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뭐가 좀 많이 보였냐면, 그래. 사단은 어떤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빼앗느냐면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집중을 통해서 진짜 집중의 응답들 다 놓치는 거예요. 집중합니다. 근데 어디에 집중하느냐? 잘못된 곳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을 빼앗아버립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 당연한데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에. 맞는데 구제 속에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니까 말린다고 막 신경 다 쓰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뭘 바꾸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지 못하는 잘못된 집중으로 이걸 빼앗는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면 딱 좋은데 그걸 싹 바꿔버렸어요. 뭐 하는 거냐? 네가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었어. 뭐 하는 겁니까? 네 자신에게 집중을 딱 시키는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저걸 먹으면 네가 선악과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사단은 여기에 다 집중해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에도 마귀가 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시험할 때도 똑같은 걸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돌 가지고 떡을 못 만들겠어요? 예수님이 성에서 뛰어내리는 능력이 없겠어요? 예수님이 천하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요, 항상입니다. 잘못된 곳에 집중 딱 하게 만듭니다. 항상 먹는 거. 야, 먹는 게 중요하지. 야, 네가 이거 먹어야 살지. 네가 먹고 힘을 내야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딱 묶이는 게 만들어. 창세기 3장 나에 집중하고, 마태복음 4장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에 집중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없는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우리 안에 숨은 동기. 결국은 딱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를 다 네게 주겠다. 뭐 하는 겁니까? 이미 천하는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싹 동기를 집어내가 그 안에 묶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사실은 이렇게 하면 가장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은요, 이유가 여기에 집중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 속에 있느냐? 잘못된 집중 속에 나는 어디에 묶여 있는가? 이걸 빨리 갱신해 빼야 돼. 이게 사단의 통로니까. 뭐 제가 초대교회 예를 들어가 그렇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요건 우리가 이제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응답받고 이거 쓰임받을 교회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셨다니까요. 어디에 집중하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대구대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메시지 하면서 이거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가장 내가 쓸데없는 곳에 집중하는 거 뭐? 한 3개만 찾아봐라. 굉장히 많겠지만, 야, 내가 요거 집중 안 해야 될 곳에 집중하는 거 한 3개만 찾아봐라. 그러니까 애들이요, 손가락이 헤아리더라. 근데 너무 많아가 손가락을 다 못 헤아려.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반대로, 저는 집중해야 될 걸 집중하지만 반대로 집중 안 해야 될 걸 집중 안 하는 게 더 큰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집중 안 해야 될 거 집중.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에게 제일 집중 안 해야 될 걸 집중하는 첫 번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를 싹 바꿔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싹 항상 세 가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뭐를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싹. 어떤 문제나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바꿔버려요. 얼마나 간단.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이 축복과 배경과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영적인 것을 뭐로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느냐. 육신적인 걸로 싹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이걸 우리의 뭐로 나의 동기로 우선순위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초등학생들은 이제 가을에 학교에 이제 학예회 이런 거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사하게 학예회를 해가지고 제가 한 30분 정도 딱 하는 시간에 맞춰가 딱 들어가가 이제 잠깐 봤어요. 상현 초등학교. 그 학년별로 쭉 나와가지고 하더라고. 그 특징이 뭐냐? 1, 2학년 나올 때는요. 그래도 때가 덜 묻었어. 그 1, 2학년 나올 때는 왜 그 우리 좀 동료스러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율동 같이 하고. 그리고 1, 2학년 할 땐 그래도 마음이요. 그래도 이거 귀엽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예. 근데 희한하죠. 3학년부터 탁 올라가면요. 프로그램이 뭐 말할 것도 없어. 다 똑같아. 뭐 하는 줄 압니까? 뭐 다 그렇죠. 아이돌 그거 춤추고 뭐 다 그걸 보지 이미 뭐 3학년 딱 됐다. 그 앞에 이제 애들 하는데요. 이게 진짜 애들인데 다 같이 추는데요. 야, 이거 또 춤을 잘 추는 애는 또 다르더라고. 딱 보는 순간 눈이 탁 띄더라고. 이야, 쟤는 타고났다. 다 똑같아. 막 다. 근데 그 6학년 반 가운데 한 반이 좀 제가 딱 보기에는 야, 뭔가 좀 다른 거 한 게 하더라고. 다 그런 거 하거든. 한 반이 딱 뭐 하느냐? 인생극장을 하더라고. 인생극장. 그리고 인생극장에가 그 한 반 애들이 자기네들이 콘티를 다 짰나 봐요. 그래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냐라면 초등학교 저거 현 시간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례식까지. 그 이제 그 일대기를 쫙 연극을 하더라. 뭐 크게도 아니에요. 그냥 짤막짤막하게 뭐 하고 뭐 대학 가가지고 여자친구 사귀는 거 잠깐 한 카트, 군에 가가지고 한 카트, 뭐 결혼하고 뭐 한 카트, 맨 마지막에 장례식 한 카트. 근데 그 짧은 시간인데요. 그거 쫙 하는데 박수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 팀이. 박수 제일 많이. 왜? 어른들이 보고 뭔가 깨달았더라. 감동. 야,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더라. 그 팀 이외에는 제가 볼 때는 각인되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계속 우선순위를 다 빼앗겼어요. 세상의 것으로 다 빼앗겼어요. 우리 알잖아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영적인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 애들은 그거 모른다니까요. 그냥 드러난 것만 다 한다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걸림돌이 다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집중의 제일 첫 번째가 집중 안 할 걸 안 하는 것부터 도전해야 돼요. 집중하라. 여러분 집중 안 해야 될 거 많을걸요.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뭐가 제일 첫 번째 스마트폰. 두 번째 뭐 스마트폰으로 물건 구매하는 거. 세 번째 스마트폰으로 뭐 다른 거 하는 거. 뭐 전부 다 걸려 있어. 그래서 그래 말. 우리는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니까 바꿔야 돼요. 어떻게? 좋은 걸로 빨리 바꿔야 돼요. 좋은 걸로. 자, 그럼 반대로 오늘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에 걸리지 않고 오늘 제자들은 여기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한 겁니다. 얼마나 과감한 결단입니까?
우리가 맨날 구제하는 거, 맨날 싸우는 거, 이거 이젠 더 이상 하지 말자. 왜?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집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 원래 그 집중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나오잖아요. 사도들의 결단입니다. 그 저는 똑같이 하네요. 목회자의 결단이라고 봐야 돼요. 어디에 우리는 결단하느냐?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래 집중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것과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거.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응답받으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이게 들어가 버리면요. 이게 응답이 됩니다. 먼저가 중요하거든. 여러분이 말씀에 응답받고 그 흐름 속에 탁 들어가 버리면요. 응답이. 저는 오늘 잠깐 가가 보고 이 생각이, 야, 그래 말이야. 저런 애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야, 여기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는 그거 보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을 했어요. 야, 저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 야, 어떻게 뭐를 가지고 전도할까? 그 말은 안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봐도 괜찮잖아요. 가지고 세상 구해야 되니까. 근데 뭐가 중요하냐? 우리 안에 어떤 흐름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영적인 흐름과 상태가 먼저 되어 있으면 세상의 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걸림돌이 안 되고 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기도 시간표 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이게 다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의 흐름과 이게 우리 가장 밑바닥에 딱 있고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기도 축복 속에 쭉 있으면 그 다음엔요 모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그 다 뭐 하는 거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응답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상태만 되면 그 다음은 따라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저는 뭘 결단했다고 생각하느냐? 말씀과 기도,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세 번째, 7 집사를 세웠어요. 이제 시간표를 이제 하나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목회자 중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 일꾼을 세워서 중직자를 세워서 뭐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미션을 준 겁니다. 7 집사님이 그 미션을 딱 받았다니까. 교회 안에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다. 우리는 현장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3가지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목회자의 결단이니까. 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말씀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나는 모든 성도를 가슴에 묻고 24시 기도 안에서 모든 거 보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에게 정확한 미션을 주어서 일꾼들이 응답받도록 하는 거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거 할 거 없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믿음 결단했고 그 다음에 7 집사님, 중직자, 뭐 또 더 큰 의미로는 우리 평신도들의 결단입니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평신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오늘 7 집사님을 세우는 기준은 뭐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중직자들에게 평신도에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왜 여러분에게 특히 목회자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요 더 큰 믿음이 우리 중직자들과 평신도에게 필요해요. 왜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 크게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 크게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어디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의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 안에 24시 있다. 뭐 유혹받을 게 있겠어요? 교회 안에 맨날 기도하고 막 하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계속 있으면요. 그 믿음 그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러분 어디 사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에? 세상 속의 사람이에요.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현장 속의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다 가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그렇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편합니까? 안 편하잖아요. 내가 학교 가가 예전에 신우회 만들어가 찬양하고 가니까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다 이상하게 보더라고. 그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고 괜찮은데 밖에 나가고 하면 어색하잖아요. 그건 뭐라는 거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세상이지만 진짜 세상은 사단에게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만 믿음 가지면요.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대우가 이제 군에 가야 될 앞두고 있지만 저는 진짜로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믿음의 역사를 언제 제일 많이 체험했느냐. 군대 가가 제일 체험해요. 왜냐면 군대는 아무도 도와줄 게 없거든. 말하지도 못해요. 바로 명령이고 아무 조건이 안 되는. 그래 뭡니까? 하나님만 오직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때 제 믿음이 제일 간절하게 하시더라. 저는 진짜 그때 믿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역사가 깜짝깜짝 놀라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대로 가장 많은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준비하셨어요. 조금만 가지십니다. 아멘. 믿음 충만. 두 번째, 뭐 충만하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두 번째 뭐예요? 지혜 충만. 지혜 충만.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리드해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항상요 어느 자리에 가든 영적인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뭐로 불렀다? 지도자로 불렀다. 아니 폼은 그렇잖아요. 사장, 회장 그 사람들이 지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상의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뭐로 불렀다고요? 영적인 지도자로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릇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불렀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회사에서 이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건가? 생각해 보세요. 리더의 눈은 다릅니다. 아니 똑같이 군대 생활을 하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똑같이 군대 생활하는데 다 군대 생활을 하기 싫어가지고 막 하기 싫어가 억지로 하더라.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군성교사로 보냈다. 내가 영적인 지도자라면 나는 이 군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많은 주시더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중대장님하고 다 중대장님. 내가 우리 중대에서 하는 모든 건 내가 1등 만들겠다. 중대장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무조건 내가 1등 만들겠다. 그러나 딱 하나만 해달라. 뭐? 종교 행사. 이거는 지속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 진짜 많이 찾았다니까. 지혜, 리더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충만, 지혜 충만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뭐 하는 겁니까? 영적 싸움이니까. 악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의 영적인 다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거는 다른 걸로 못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만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마지막 네 번째가 뭐 하는 겁니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이 속에 있으면요. 칭찬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불신자들이 보고 여러분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뭘 주시느냐? 증거 주십니다. 증거 주시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여러분은 항상 네 가지 저는 늘 결단합니다. 중직자 세우는 기준이 뭐였느냐? 가장 중요한 믿음 충만.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두 번째 뭐 하는 거면 여러분이 지도자라. 그래서 항상 이끌어가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흑암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먼저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불신자가 따라올 응답 주신다.
중직자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의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 들어갔으면 꼭 이렇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이 사람들이 쭉 일어나가 현장에 파송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여져서 예루살렘의 허다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하고. 아니 이들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응답받았냐? 아니죠. 진짜는 현장에서 응답받았다. 스데반 집사님 오늘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메시지 하는 거 보세요. 야, 저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기도하세요. 아, 당연하다. 나는 말씀 운동의 주역이다. 이거는 당연하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직자 우리 자체 중직자 대학원에서 이것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신학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학생들 지금 대상으로 신학 아카데미를 11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아카데미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조직 신학 파트를 맡고 또 목사님 한 분은 성경 신학 그리고 한 분은 또 교회사 역사 신학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야, 저거 대학생들도 들어야 되지만 아이씨,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 섭외를 했어요. 야, 그 강의한 거 그대로 리바이벌 한 번만 해라. 뭐를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제대로 진짜 피려면요. 왜 중직자 대학원을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저 RU 앞으로 누구 보낸다고요? 전문인들 다 들어가야 된다. 왜? 말씀 운동의 주역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게 아니다. 말씀 운동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말씀 운동 주역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딱 와요. 중대원에 중직자 대학원. 눈치챈 사람들은 다 신청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들 평생에 진짜 단단한 뼈대가 딱 세워. 말씀 운동 올바르게 세우시려면 신학이 뒷받침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운동을 우리는요 그냥 펼치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야, 이해가 됩니까? 평신도가 말씀 운동 펴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그게 누가 믿었다고요? 제사장이 믿었다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구약을 다 알고 다 아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아, 그래서 영적인 흐름이 싹 바뀌는구나. 그 현장에 강한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요. 조금씩만요. 요 살살 펴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영적인 흐름이 싹 바뀝니다. 이거는 정말입니다. 제가 군에서도 체험했고 제가 대학에서도 체험했고 제가 현장에서 갈 때마다 체험합니다. 야, 우리는 말씀 운동 조금 했는데 현장의 영적 흐름이요. 바뀌습니다. 세상의 흐름, 사단의 흐름 싹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걸로 싹 바뀝니다. 시간 지나면 하나님 문을 다 열어갔습니다. 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거 여러분 누려야 돼요. 현장에 그러지 집중하라는 거라. 오늘 이거 조금 하는 그렇잖아요. 뭐 다음 장 이제 스데반에 대한 메시지와 더 중요한 점이지만 이거 정말로 하는데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뭘 주십니까?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뭐 하는 겁니까? 불신자를 능히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 스데반 집사하고 막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는데 그 불신자가 똑똑한 불신자가 대제사장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냐. 여러분 불신자와 경쟁해서 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에게요. 경쟁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로 앞서가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꼭 이건요. 체험하셔야 돼요. 저는 결단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세 가지에 집중한다.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가지고 현장에 집중하는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지금 계속 우리에게 시간표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핑계 댈 이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빨리 찾으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렇게 연약해가 안 되고요. 나는 이렇게 해가 안 되고 저렇게 해가 안 되고 전부 핑계. 왜 그러냐? 하나님 오늘 시간표를 얘기했잖아요. 네 능력으로 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이름으로 이름합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뭘 체험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걸 가장 먼저 체험하고 이 일에 정인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하나만 계속 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에 따라서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간절하게 생각해 어떤 문이든 하나님 열어가십니다. 여러분의 경제든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뭐 병든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문 열어가십니다.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전달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 가지 다 응답받았잖아요.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문 다 열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라. 반대로 말하면 사단의 나라에, 사단의 것에 걸림돌에 넘어지지 말고 이거 빨리 없애고 뭐 하는 거야? 진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정인의 응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두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걸림돌 되었던 사단의 것에 집중하는 그 모든 예체질을 갱신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하는 은혜가 임하여서 대제사장도 허다한 흐름도 바꾸는 정인의 자리에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